인천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주일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그 직장 현장에서 매일 일찍 가서 1시간 정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사람은 예수 영접도 안 시켰는데 저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나도 당신이 그 다니는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 와서 이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훈련 받고 이러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분이 되었고, 또 훈련 받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보면서, 그래 말이야,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고민과 기도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안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19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말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굉장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과 문제와 핍박과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담겨있는 축복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여기에 무슨 축복이 담겨 있을까? 그것을 보면은 굉장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면은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를 우리가 잘 보면은 전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빨리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구원받는 개인에게도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안 믿을 사람이 내일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 전환점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허락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전환점을 바르게 찾아야 됩니다. 환난이 일어났는데 이게 굉장한 전환점이 되었다. 모든 문제, 사건 이런 전부가 전환점이다. 대부분 성도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 담겨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축복받을 기회를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언제든지 숨겨놓고 있습니다. 핍박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서대반의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힘드는 그런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드는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로 보면은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환난 속에 굉장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유대인이 핍박하니까 숨어서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제자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4장 11절에 다른 이가 아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이라고 사도들은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700년 만에 선포되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본격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마리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분단의 천년의 역사,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핍박을 가하기 위하여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히 꺾었습니다. 참으로 핍박의 우두머리 되어지는 자를 완전히 하나님은 꺾어버렸습니다. 그를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서대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농토를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피난하여서 다녔는데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성령 충만과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환란을 주는 주인공 사울을 하나님이 꺾으셨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꺾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이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됐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주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업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릴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때 그렇게 핍박하던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시대적으로 사용할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성령 임하도록, 성령 강림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임했습니다. 1절에서 47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유무상통의 일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갇힌 사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을 팔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을만을 감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쌍묘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수건이나 그림자, 앞치마, 성경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해도 치유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1절에 감옥에 가두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풀어냈습니다. 감옥의 문을 열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 말 순종하는 것보다 옳다, 그렇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6절에 성령과 지혜와 또 믿음이 충만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 칭찬 듣는 자들을 세워서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사도들 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이 설교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곳곳에 전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으로 점점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이 전거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교회를 참멸하려고 한 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가 보여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삽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멸하려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멸망 직전에도 은혜 입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출애굽기 18장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여. 이더로는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그것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뭐 행동을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위에 은혜는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 주고 산다고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한 10억 정도 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서는 아마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뭐 10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그래요. 값없이 주셨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전가하는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 일평생 주님을 전가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웠다. 사명을 깨달은 거지.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 되었다. 내가 귀한 집사의 직분을 맡고 권사의 직분을 맡고 내가 교사의 직분을 맡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놨다 그랬어요. 생명까지 내어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모든 것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힘들 때는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성도 가운데 간증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청년 때에 예수를 믿다가 이제는 예수를 안 믿게 되었대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은 계속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쭉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갔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8절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니라.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하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제사장이 보고는,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네가 독주를 끊어라, 술 취한 사람 정도로 오직 집중했다는 말이, 기도에 집중했는데 그 제사장에게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심령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한 것뿐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그때의 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니라. 그래서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통하고 심령을 통하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역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이 캠프 위에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숨겨둔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9장 15절에 환난을 주는 주인공 사울을 하나님이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핍박자도,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 축복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백부장 고넬로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넬로가 늘 정식기도 드렸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네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또한 환상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고넬로는 자기 친구들, 가족들,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후에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도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다른 무리도, 사람들도 붙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다소에까지 갔습니다. 사울을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어요. 제 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제자가 되어지고 또 많은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제자의 문이 많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귀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지금 우리 신재영 목사 집사님 그 아들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카카오톡에 들어오지요. 계속 들어와서 메시지도 또 구원의 길 올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미국에 뉴욕에 뉴저지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입힌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비 캠프를 통하여서 최영원 목사가 한 얘기 있어요. 자기는 이제 자기 교회 설교는 부목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전국으로 순회해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전국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로 이제 순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많은 교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12월 11일, 12일 11일에 노예에서 다른 행사가 없으면 제가 미리 부탁을 해놨어요. 11일은 저녁에는 우리 교인들을 중심해서 메시지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11일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저녁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최영 목사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좀 또 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진행된 일들입니다. 지역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나중에 복음 전하면서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를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군인 백부장 고넬로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성원이 다르지요. 환난을 인하여서 핍박 때문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갤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경제 축복에 경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데에 경제 축복이 일어났다니까. 안디옥 교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경제 축복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당연히 안디옥 교회도 경제가 어려워야 되는데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경제를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업에,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13장 1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일꾼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를. 이번에 우리 최진우 목사가 필리핀의 두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의 문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가정들이, 한 가정들이 개인이 얼마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한 달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최소한도로 300만 원 이상은 선교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1장 3절에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가 다락방의 언약, 성령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역사. 성령의 강림은 이미 끝났습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어나지 못하게 성령 충만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만 알면은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스도만 알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되게 됩니다. 자연히.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내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 믿음으로 구하면 분명히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역사, 순간순간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단 내 개인에게 응답이 나타납니다. 내 개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상처도 치유받게 됩니다. 질병도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바뀝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면서도 자기가 안 바뀌는 사람 봤어요. 자기 성질 다르고 나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지 그것도 하나님이 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성질도 죽여야 되지요. 꺾어야 됩니다. 내게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 응답. 만남이 달라집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자꾸 나를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자꾸 만나려 해서 가만히 당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당신한테 뭐가 있어. 나한테 좀 얘기해줘. 네? 우리 성원년 집사님도 직장에서 선생님들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좀 얘기해줘.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날 찾아와가지고 좀 얘기해달래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39장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고 요셉이가 일하니까 거기에 복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가정 총무를 딱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내렸다. 그것을 제일 최고로 높은 사람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 무엇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일어난다 그렇게 불신앙하지 마시고 나한테도 그런 역사 일어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정에, 사업에, 지역에 나타납니다. 이 축복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이 아니죠. 우리의 평생에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 여러분 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간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내 직장에도 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도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 달뿐만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처럼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복을 주시고 나중에 요셉이가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축복을 줘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바로왕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자뿐이다. 네가 모든 것 다 가졌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어요. 이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무너지도록. 내년도가 69년이고 내년도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포로 잡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김일성이의 외갓집이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김일성이가 우상화가 되죠. 김정일이가 우상화, 김정은이 우상화가 되죠. 우리는 이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에 임하도록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환난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모든 일들은 전환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선교 지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어려울 때에 기근을 통하여서도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여 5천 전도제자 붙여주시옵소서.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경제 회복이 일어나는 경제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